사람들은 복을 받으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비밀을 하나 얘기합니다. 복을 받는 비밀. 우리 어떤 사람이 될 때 복 받는 사람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특히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잘 들으시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대로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절이니까 쉽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니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거꾸로 잘 되지 않아서 결국 불통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는데 다윗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다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성경으로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나?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순종해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 불순종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불순종해가지고 복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산 사람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복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맡기고 가진 금은 부하를 주고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이런 뜻이죠.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왕위를 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그에게 맡겼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말을 남기고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과 달리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심부름 갔다 오라면 전쟁터라도 심부름을 다녀와. 그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을 피해 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전에 골리앗을 쳐 죽였던 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나서 미친 척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도망 나와서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것을 안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또 사울 왕으로부터 혹은 사울 왕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점점 그 모임이 커져갑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을 피할 수가 없게 되자 다윗은 그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모압 요새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이 상존하는 유다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 땅 헤레스폴이라는 광야에 숨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져서 도피한 이후에 블레셋 가드로 피했다가 낭패를 당하였고 다시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피했지만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위험하고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다윗은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았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다윗은 복을 받습니다. 그의 집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의 모든 행사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합니다. 왕좌를 빼앗깁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이 많은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할렐루야, 10년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말씀대로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태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각종 짐승과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다가 다윗처럼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잊어버리지.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 다윗이 겸손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로 그녀를 임신시킵니다.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왕에게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다윗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과 함께 저 암몬 지역에 가서 랍바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실수한 일을 숨기고자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와서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그래서 부인이 임신한 것을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임신한 걸로 만들고자 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는 지금 동료들이 저 요압 장군과 함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냐면 왕궁 밖에서 날을 새며 잡니다.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전선 맨 앞에 내보내서 암몬 자손의 손에 의하여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가장 위험한 곳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악하고 떳떳지 못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로 다윗을 책망하고자 하셨습니다.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나단의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공격적이고 다윗이 듣기에 불쾌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야단을 쳐도 싫은 소리 한마디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나타나는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나단이라는 사람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그가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나단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오히려 그를 가두고 고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집까지 깨는데 감히 내 앞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를 고문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덮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자신 앞에 와서 선포하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나단의 말에 회개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한 번은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했다가 자신의 왕국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왕으로서 무게니 체면이 다 잊어버리고 버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며 기뻐서 춤을 추며 찬송하며 환영합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본 전 왕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 같이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다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왕이 채심도 없이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냐며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왕이 대소신녀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뛰놀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겸손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자기에게 기름 부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합을 비롯한 다른 왕들은 기분 나쁜 예언을 했다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을 했다며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들을 잡아들여 고문하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하는데도 그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히.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죄를 지은 적도 있었지만 그가 훌륭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셔서 왕좌에 오르게 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신하들을 주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며 자신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범죄한 자신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해서 물리치신대요. 잠언 29장 23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고 죄악해집니다. 다윗의 겸손이 그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고 그 겸손이 그를 점점 형통한 길에 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사울과 그 군사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족장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고 오히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조롱하고 모욕해도 그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 사람과 싸우겠다며 자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고 전쟁 경험도 없었고 가진 무기도 없었습니다. 무기를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블레셋의 전쟁 영웅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말리기 시작하는데 그의 장형 엘리압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하라. 그렇게 자원하여 나서는 다윗을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야단을 칩니다.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원했다는 것을 사울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더니 왕도 말립니다. 네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라. 하지만 다윗은 그런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느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음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이런 말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웁니다. 갑옷과 자기가 차던 칼을 줍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막대기와 물맷돌 몇 개를 주워가지고 그리고 손에 물매를 들고 싸우러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말립니다. 조롱합니다. 바로 적장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나오는 모습을 보더니 업신여기며 조롱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왔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에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며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달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놀라운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누가 붙여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이 여호와에게 속한 것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돌로선 무리들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자신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신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다윗은 한평생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싸우러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다윗의 집을 점점 강선하게 했고
그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형통한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배경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도 다윗처럼 아버지여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 성도들 이런 삶과 믿음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